오늘은 요나단의 배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또 배려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선하고 좋은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약속도 안 해줍니다.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뭔 약속을 해줘요. 예, 약속을 해주는데 나쁜 놈도 약속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 저쪽이 나를 좋아할 테니까. 우리 남자들이니까 알잖아요.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약속을 해줘요. 지키고 말고는 그 다음이고. 약간 좋으니까. 그렇죠? 나쁜데 무슨 약속을 해주겠어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겠어요? 근데 이 약속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요나단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미 할 얘기 다 했는데 그런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맹세를 한다. 또 다른 강력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정적일 수 있는 이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큰 약속을 해주는데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 참 귀한 것일 뿐더러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맨날 지키지도 않을 얘기만 하고 이러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약속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설명하고 진술을 하는데 내일은 초하루인즉 서로 아는 중요한 날입니다.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다윗이 지금 도망 나온 상태고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없을 터인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세하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물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분명히 자세히 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멘.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지금 사흘 후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정해서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다윗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흘 후를 얘기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일부러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멘.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이게 둘만의 비밀이죠. 그냥 화살 쏘는 것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연습하는 것처럼 하겠는데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다윗이 숨어있을 에셀 바위 곁으로 화살 셋을 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맞추겠다 안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러 그게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것인데 그 바위 곁에 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낼 겁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아멘.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젊은 사람 보내서 화살을 찾게 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너는 돌아올지니 다윗에게 평안이 돌아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가장 자기로서는 바라던 일이죠. 평안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그렇지만 자기 예상과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이거는 오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이다 라고 내가 느끼는 경우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가라. 아버지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좋아야만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좋아야죠. 근데 내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다 평안도 분들이셨는데 평안도에 사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습니까?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려오셨거든요.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친척이 있고 거기 친구가 있고 다 아는 사람이 다 거기 있어요. 그걸 놓고 떠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여기 살잖아요. 서울이나 경기에 사시는데 지금 여기 떠나서 저기 뭐 지방 어디로 다 놓고 간다. 쉽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그쪽에 누가 연고지가 있어서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고심을 했다고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해방을 달라고 일제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사는 곳이. 사실은 이북 특별히 평안도 지역이요.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평양만 하더라도 한 2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소련이 들어오면서 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부터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불러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참고로 옛날에는요, 남한이 못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가 잘 사는 줄 아는데 남한이 못 살았어요. 요즘에야 강남이 괜찮죠. 옛날 강남에 다 가난한 사람들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배밭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런데 그 다 강북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강남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뭐 강남 3구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래 그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강남에 우리 교회가 강북에서 가는데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싸고 아파트도 싸고 전부 싸구려였습니다. 싸다 아무나 골라 잡아 할 정도로 싼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본래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요, 좋은 거 놓고 내려온 거예요. 나쁘니까 내려와서 좋은 데서 살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좋은 걸 찾아서 갔다라기보다 좋은 걸 버리고 신앙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선택이 어떻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들도 그 얘기 많이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뭐 장로님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냥 여기 가도 복 받고 저기 가도 복 받고, 그러니까 다들 아멘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왜 맨날 복만 받겠다 그러냐, 기복 사상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데 둘 다 치우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보면은 그냥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가 아니에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죠. 물론 요즘에 영상도 뜨긴 하지만 안 오면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와야 알죠. 그런 것처럼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몰라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예요. 그래서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야겠다. 나가다 들어와도 복받게 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 좋아하지도 않고 순종은 남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머리가 되겠다, 나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겠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계약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고, 바로 그 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그걸 깨닫고 때때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아직 전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남들이 망한다 그래도 잘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가 복이 돼요.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버리고 남한에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괜찮으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거든요.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 간다. 대표적으로 그러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네. 저기가 좋아. 그래서 갔죠. 소돔 쪽으로.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 맞아요. 누가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솔직히 둘이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기 싫죠. 그리고 특별히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분명히 안 죽이겠다고 맹세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난 지금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발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이고 그러면은 도피해서 어딘가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 지금도 상담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보니까 막 그냥 심리학 해가지고 상담 많이들 하는데 이 상담은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상담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상담이 아니라 코칭이라고. 코칭은 뭐냐면 멀쩡한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우들이 보통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한다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되는 분도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코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해서 더 좋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젊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상 받게 됐습니다. 무슨 상이요? 최고상을 받게 됐대요. 뭐냐 그랬더니 장관상을 받게 됐대요. 장관상이 꽤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받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떠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쩔 수가 없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냐.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지금 했던 이 대화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꼭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나단이 지켜줘야 될 일이거든요. 다윗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도망자예요. 그리고 뭐 사울이랑 뭐 대화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목숨은 구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결론을 압니다.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풀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떤 경우는 쉽게 풀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풀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걸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를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 할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후진국하고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후진국을 가잖아요. 디자인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어디서 뭐 하나 남이 하던 거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대요. 이건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완전 순 엉터리. 선진국을 가면 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꺼번에 다 짓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큰 땅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짓지 말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힘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와서도 보면 시행정도 그렇고 국가행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한 판에 끝내겠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좋죠. 근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도무지 계획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계획을 해요. 후진국보다는 무지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잘하는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못해요. 자신들은 모르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최고 아니겠어요? 내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게 낫죠.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학원 나오고 자기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를 내가 디자인해 주는 게 더 낫겠죠? 전 인생 경험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오느냐 마느냐는 완전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날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중에 가서 보면 완전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완전히 달랐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꼴이라고 해서 굴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 보여도 나중에 가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디자인해 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그가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내년이면 30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목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과정. 목사가 된 건 이미 오래전에 됐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입장에서처럼 요나단처럼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처럼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둘 다 원하는 것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울만 제대로 가면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아무리 마음을 합쳐서 힘을 써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 안 되게 하시는 건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래봤자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시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매일 모이기만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북통일.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 아버님은요, 기도만 하면 진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됐어요? 통일이? 안 됐잖아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배운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순식간에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으시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배려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처럼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디자인에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